이제 그 도덕경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왕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왕필이 그 노자 줄을 다는 왕필본 도덕경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도덕경입니다. 근데 1973년 마왕퇴에서 비단에 쓰인 도덕경이 발견됐습니다. 갑본이 있고 을본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교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왕필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장편 말에다가 전부 하상공 줄을 달았습니다. 이 하상공이라는 사람은 이 하상공 주가 그래도 유명한 주입니다. 물론 이 여기에 줄을 달은 사람은 수천 명이죠. 뭐 성현영이니 뭐 여기 하여튼 이그 주자까지도 줄을 달았습니다. 주자도 저기 하다 보면 주자가 줄을 다른 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노자에 대해서 줄을 안 다른 사람이 없어요. 노자에 대해서 한마디씩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고전학자 치고 동양 철학하는 사람 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양 철학을 한다는데 노자를 안 읽었거나 노자에 대한 저서가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노자가. 그래서 하상공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갑본, 을본, 왕필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왕필본의 도, 가도는 비상도, 명, 가명, 비상명, 이거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예요. 고등학생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무슨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 이게 근데 중요한 겁니까? 이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뭐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갑본에 보면 왕필본과 차이가 보면 이 야자가 들어가 있어요. 야자. 전부 다 갑본, 을본은 다 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가 도야, 비항도야. 항은 영원한 항자죠. 영원한 항자. 그리고 이 항자가 어떻습니까? 왕필본에서는 상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항하고 상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왜 항이 상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그래도 그 한나라의 이 도덕경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그 문제입니다. 문제. 한나라의 문제. 한나라의 문제가 도덕경을 너무 사랑을 해서 도덕경을 읽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신하들한테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신하들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하들도 모른다. 신하들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이 도덕 이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찾아보니까 저 멀리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상공. 강가에 있는 강 위에 뭐 어디 주막을 짓고 살았는지 하상에 사는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상공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안 옵니다. 안 오니까 문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상공을 찾아옵니다. 다이 뭐 옛날 얘기가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 모르지만 문제가 하상공을 찾아와서 그 하상공 보러 나와라.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가마를 타고 있는 거죠. 여기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마를 타고 있고 하상공 보러 나와라. 그러니까 하상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 문제가 이겁니다. 당신 그 한나라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동식물, 사람을 포함해서 동식물이 내가 왕인데, 내 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상공이 벼랑간에 마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중 부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공중에 부양을 해서 자 황제님 이제는 내가 땅에도 있지 않고 하늘에도 있지 않고 내 나름대로 공중 부양을 해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 기하의 어떤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하상공을 접대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상공이 노자에 대한 책을 줬다. 그게 하상공 저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한나라 문제가 도덕경을 좋아했다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 후에 양귀비를 좋아했던 뭐 다 이기적이 이 도덕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왜 끼고 살았을까요? 왜? 자, 도덕경을 끼고 산 이유는 뭐냐면 이걸 깨우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세상으로 가서도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우치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불교하고 또 이제 어떤 이 도교하고의 그 어떤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에 가서 절을 해가지고 깨우치나 도덕경을 읽고 깨우치나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다는 얘기죠. 공부하면서 깨우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황제들이 관심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황제가 정치에 이용을 해 먹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정치는 황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그것이 뭐 그 황제들이 그렇잖아요. 정치 잘하려고 노력합니까? 자기 그냥 편하려고 사는 거죠. 근데 다만 이 깨우쳐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인물이 된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황제들이 관심을 가졌던 상황입니다. 항로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항도하고 상도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항도하고 상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저는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버리면은 아니 네가 뭔데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렇게 당장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백서본과 이 도덕경을 또 해설을 한 사람이 있어. 해설. 바로 그 한비자가 해설을 했습니다. 한비자에 보면은 도덕경을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 덕에 대해서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해설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항도하고 상도가 무엇인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는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영원한 도니까 상도. 상이나 항이 영원한 뜻이에요. 그럼 영원한 도가 뭡니까? 영원한 도가. 영원한 도가 뭐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한비자가 이걸 갖다가 해놓은 것이 아마 최초의 그 주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비자가 해석한 것은 해로라고 합니다. 해로라는 것은 뭡니까? 해석을 하다죠. 해석. 한비자가 해석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노자에 대해서 해석한다는 얘기죠. 노자에 대해 해로편.
한비자 해로편은 상당히 그래서 노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요한 장은 전부 여기서 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석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자, 이 항이라는 겁니다. 즉, 이 상.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게 어떤 말이냐. 자, 사물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여 사는가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는가 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처음에는 무성했다가 나중에 멸망해 버린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 생겼다 없어졌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살아나고 무성했다가 없어.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도라는 거는 자, 세상이 최초로 분열되어 만들어지는 개벽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개벽입니다. 처음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천지가 완전히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 이거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긴 거, 세상이 없어질 때 그때도 있는 거. 이게 영원한 겁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없어지고 난 후에까지도 있는 게 영원인 거죠. 자. 그것은 변화하지 않고 정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꾸준히 이렇게 있는 상태죠. 이렇게 꾸준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세상은 그에서 개벽을 해서 생겨나고 세상이 없어지고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인은 그 신묘한 허공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천하에 움직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들추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도라고 성인이 이름 붙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어요? 세상이 개벽하기 전부터 있고 개벽한 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도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도라는 거는 자, 이거는 과거죠. 현재죠.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의 틀에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거는.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사의 생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우리는 또 윤회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갔다가 또 죽었다가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죽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바로 지구 속의 생활이라는 얘기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 생활인데 이 도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틀 밖에 있는 거예요. 틀 밖에. 결국에 봐서 뭡니까? 도라는 거는 5,000년 전의 도나 5,000년 후의 도나 지금의 도나 전부 다 관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이거는 차원이 틀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면서 쭉 살아가고 있고 또 죽었다가 또 뭐 어떤 사람 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죽었다 태어나다 이거를 벗어나야지 이 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비자도 마찬가지죠. 이 영원한 이런 면에서 영원한 도가 생겼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약간 이제
화면이 좀 다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철학적인 의미죠. 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천지 개벽에서부터 지구 멸망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영원한 그 어떤 것은 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 도일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도가 될 수, 왜냐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 도는 누구의 도입니까? 이거는 왕의 도, 가정의 도, 사회의 도, 공자의 도, 법의 도. 뭐 도가 엄청나게 많죠. 도가 우리가 말하는 그 도가 엄청나게 많은 이 도는 이 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걸 하면은 영원히 도덕경을 읽어도 도덕경을 수천 번 읽어도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자 많이 하는 거 외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즉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사에서 말하는 도하고 여기 이 4차원의 새로운 도하고 4차원의 새로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조하는 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도가 노자가 이거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우리는 왜냐하면 노자는 이 책을 쓴 사람이니까. 다만 이 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제 한비자가 이제 영원한 한비자 해로에 보면 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항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지금 전국 시대니까 한비자가 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백석 표현을 써야 되는데 왕필본 이걸 썼다고 그래서 이거가 한비자가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전국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한비자가 썼다면 항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한다. 이런 거를 근거를 하고 있죠. 그게 어떻습니까? 고전이라는 건 다 필사본이에요. 예, 필사본. 그때 특히 주간에다가 말이죠. 주간에다가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글자 같은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비자에서 나오는 예가 하나 좋은 예가 있죠. 자기가 이제 그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그 옆에 그 하인보로 뭡니까? 저 등을 들고 있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글을 쓰게끔 등불을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하인이 졸면서 등불을 자꾸 꾸벅꾸벅 떨어뜨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등불을 높이 올려라 하고 이제 하인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편지에다가 모르고 등불을 높이 올려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이 한비자에 나온 얘기죠. 등불을 높이 올려라 써가지고 그냥 이 편지를 책사인데 옆나라 왕에게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왕이 딱 읽다 보니까 쭉 뜬금없이 등불을 높이 올려라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등불을 높이 올려라. 그래갖고 이제 신하들을 모아서 이제 등불을 높이 올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신하가 인재를 등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국의 인재를 등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봐서는 이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등불을 졸면서 꾸벅꾸벅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거에서는 나라가 흥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가도 비상도의 그 핵심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늘 그러한 도, 뭐 항상 그러한 도, 뭐 이렇게지, 뭐 자연 그대로의 도. 여기에서 이 상도 항도를 일반 도와 비슷한 뭐 어떤 수준의 약간의 차이가 나는 도로 해석해 가지고는 이 도덕경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왕필리 한번 주석 한번 볼까요? 왕필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도나 이름은 사물을 가리키고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 뭐냐면 가도지도 가명지명 일반적인 도나 일반적인 이름은 그냥 지사조형 비기상야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도는 여기서 뭐예요? 상도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상공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하상공은 경술 정교지도하고 해가지고 상도는 무위로서 정신을 양생하고 무사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빛을 함유하여 휘를 감추고 족적을 없앰으로써 단서를 익히는 것으로서 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상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의 도하고 차이가 난다. 이걸 이제 자세히 두 사람 얘기를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도라고 불릴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 이 똑같은 얘기죠.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자는 도를 일용사물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거로 생각을, 이건 공자님 생각이나 마찬가지죠. 일용사물이 우리가 이기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론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이기론을 이가 중요하냐 기가 중요하냐 그때 이나 여기 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자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뭐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데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이 항도 상도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도의 개념이죠. 도의 개념. 그러니까 결국에 봐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간사회에서 말하는 도는 저기 4차원에 있는 상도하고 개념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 도는 어떻습니까? 이 도에 대한 설명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는 뭐예요? 여기서 볼 때는 아주 현묘하고 현묘하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일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장이 어떤 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야 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버클업을 해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도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자 하는 거 아닙니까? 도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자면 그냥 헬렐레하게 쫓아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가만히 해서 뭐 이렇게 도가도 비상도 조가도 비상 이걸 막 눈에 익힌다고 해서 우리가 도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도가 뭔지는 이 도덕경의 풀이 방식을 보면은 도가 뭔지 조금씩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도가 이게 도인가? 이게 도인가? 이게 뭔가? 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고.
그렇지만 이게 도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뒤로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느낌을 주는 거죠. 아, 이런 게 도다. 이게 도구나. 이걸 갖다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걸 느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지혜가 없이 아니 도가도 비상도가 뭐 명사가 어쩌고 형용사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해봐야 이 책을 뭐 그냥 뭐 한문 공부 이외에 더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야 이제 도에 대해서 알려면은 아주 그 깊게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야 준비를 해라. 응? 다른 책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슬슬 공부한다고 되는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의 경우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도가도 비상도가 이제 그 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명가명 비상명 얘기가 나오죠. 명가명 비상명. 아, 벼랑간에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도 뭡니까?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이름.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이 뭐냐? 여기 대해서 하상공주는 부귀와 존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영원한 이름이 뭡니까? 결국 봐서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라는 것이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본 게 바로 이름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름을 지어 붙였잖아요. 도에다가.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는 이 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 도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도는 아니지만 도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즉 도와 명은 결국에 봐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하는 얘기예요. 동전의 앞뒷면에 대해서 앞면에서는 도가도 비상도니까 뒷면에서는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 도와 명의 관계에서 왜 명이 나왔는가 이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와 명은 자 도가 외부로 표시되면 명이 되고 명이 발전하면 다시 발전된 도가 되는 그러한 관계. 이게 변증법적인 관계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발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도가 명이 되나 명이 도가 되나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라는 곳에서 명이 나오고 명은 두 가지가 돼서 유명 무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발전해서 도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묘하고 현묘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명이 유명과 무명으로 구분되고 우주 속에서 도와 연관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관계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계론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이제 견해가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와 명은 도하고 명은 동일한 것을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도, 항명, 가명, 무명, 유명 이 댓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제 명을 다른
방향에서 본 거다.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 뭐냐면 이게 명이 이 다음 문장에 가서는 무명하고 유명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도가 분리가 된다는 거는 그 좀 설명이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방적인 견해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 그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장자에 나온 얘기를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장자에 보면 천운편에서 노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도가 다른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임금에게 바치지 않을 사가 없겠어. 뭐 충성하겠다는 거니까. 만일 도가 남에게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버이에게 올리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고, 만일 도가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도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장 자기 자식들에게 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도를 받아들일 만한 주체가 없다. 도가 와서 머물지 않고 바깥에 도가 갈 만한 정확한 표지가 없으면 도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마음속에 도를 받아들일 만한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도라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게 도 아닙니까? 도를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는데 마음이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안 돼 있으면 도가 왔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명에 대해서. 노자가 공자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인지라 한 사람이 혼자서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의는 옛 선왕이 잠시 묵었던 임시 처소인지라 단지 하룻밤 정도 묵을지언정 오래 머물려서는 안 되니 오래 머물면 책망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서 장자가 이제 그 한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도라는 것이 만약에 좋은 거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부 구해가지고 왕에게 주던 자식들에게 주던 형제에게 주던 부모에게 바치던 이거 도를 부모에게 바치면 어떻게 됐으니까 만약에 불멸이다, 도가 불멸이다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바치겠죠. 부모 불멸 오래 살라고 하게 않겠습니까? 도가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화등선 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산속에서 이제 살다가 옷만 딱 벗어놓고 신선이 되는 그런 거가 많이, 아니면 그냥 옷을 입은 자체로 신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부모한테 해주겠죠. 이게 뭐 세상에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이 불멸을 찾겠죠, 도를. 그게 아니란 얘기.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장자가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노자가 얘기한 얘기 아니지만 이걸 장자가 부연을 하고 있죠. 마음속에 도를 받아들일 만한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마음속에 도를 받아들일 주체라는 거는 우리 저 왕필이 얘기했죠. 명리다, 좌망이다, 현람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나를 해석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다음 이제 무명 만물지시, 유명 만물지무,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